안 들으신 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침 첫 번째 나오는 게 알라 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이렇게 들으시면, 네, 뭘 알아야 될까? 이렇게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보면 이제 침례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지만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그 성화의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에 보면 이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서신서 이런 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 삶하고 연결이 안 되면 로마서 7장에 율법적인 삶이 되는 거죠.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삶 가운데 이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좀 건전한 교리가 잘 형성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것이 필요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도 어느 단계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받았어 하면 교회 가는 훈련도 해야 되고, 말씀을 먼저 대하는 그런 훈련도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일부러라도, 율법적으로라도 바꿔나가는 그런 훈련이 물론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그 영적 원리들, 방향 이런 것들을 잘 제시를 못 해주면, 이런 율법적인 삶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마음이 이제 고갈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게 점점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기쁨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내 것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된다 해서 살려고 하는데 세상 유혹이 더 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이제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하면서 막 찾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교회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성경적인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설명을 못 해주고 제시를 못 해줬을 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좌절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냥 계속 그렇게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게 다행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이제 만족을 못 누리게 되면서 밖에 나가서 이제 말씀들을 찾고, 요즘 인터넷 같은 게 많잖아요. 계속 이제 찾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성화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 교회에서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단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거 맞다 저게 맞다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단의 가르침들이 제법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차근차근 얘기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빠지는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있는 그런 그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빨리 해방이 되어서 나와서 이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제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구나. 성령의 법과 이 사망의 법이 나를
감싸주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해방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는 그런 가르침이 되는 거죠. 뭐 다비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말에서 떨어져서 이제 아팠을 때 이제 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 전에는 열심히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 열심히 뛰어다녔던 분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섬겼던 분인데 이제 쉼의 그 시간을 누리면서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법으로 이제 은혜의 법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 주님을 의지하는 법에 대해서 체험했다라는 그런 그 고백이 쓰여 있는 그런 글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백도 하고 뭐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라도 그 죄의 어떤 그 영향력이 계속 나를 이끌어가고 반역의 속성이 계속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해방되고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은 연합된 관계로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같이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자가 되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이 성화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이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런 영적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 가운데 안식과 기쁨과 승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기까지 나아가라.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원리와 방향과 이런 것들을 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알지 못하고 그냥 구원받은 것, 칭의의 구원에 머물러서 이게 다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나는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6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죽고 갇히고 부활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6절에 딱 들어와서는 단어가 알라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가 연합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죽고 같이 부활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라 아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건전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여겨라라는 여길지어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적응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이렇게 닥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성도라 할지라도 내 머리를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알라, 내가 죽은 자가 아니냐, 내 주인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드리자, 시간을 좀 드리고 주님이 먼저 앞서 나가실 때 나는 뒤따라 나가는 주인이 바뀌는 삶으로 믿음으로 이제 아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 나가는 그런 역이라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여라까지 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아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여기는 데까지 나가는 분이 있지만 드리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미흡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 드려라까지 나가는 거예요. 삶의 열매,
또 인간 편에서 의지를 가지고 의의 무기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이 두 계명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두 계명은 뭐냐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잘하는 것 같을 수가 있어요. 뭐 이것도 미흡한 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가 용납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기적인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혼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자기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못 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고, 교회의 가르침도 하나님 사랑에 딱 초점이 맞춰서 거기까지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CBF 선교회를 이제 재조직을 했습니다. 제가 18년도에 은퇴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1년 정도 지난 후에 2019년도 말쯤에 CBF하고 연관되어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재조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CBF 이 재조직을 하면서 이름을 정식으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상품권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등록을 했거든요. 그게 해서 CBF 선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삶은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끼리의 교제?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성도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고 교회의 원리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건전한 교리 가운데 잘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다인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6장은 드려라까지 가게 됩니다. 의의 무기로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드려라. 드릴 때 어떤 방향으로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웃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웃 사랑은 성도 사랑과 영혼 구원까지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못 보면 우리는 성화의 삶을 건전한 교리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리는 하나님 편에서 은혜와 이 연합의 관계를 우리에게 다 베풀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 편에서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우리의 올바른 선택으로 믿음의 화답을 통해서 응답을 해서 연합된 관계로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방향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 와야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계명이 빠져서도 안 됩니다. 로마서 7장에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뒤로 하고 내가 스스로 성도를 사랑하려 하고 내가 스스로 내 의지에 의해서 내 능력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계명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 먼저 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수직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수평 관계, 성도 사랑과 이웃 사랑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태잖아요. 십자가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수직 관계가 올바로 되어진 사람이 수평 관계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수직 관계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그러나 드려라. 너희 삶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 땅에 남겨놓은 목적이 있지 않느냐? 내 뜻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저녁하고 내일까지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만찬의 의미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받은 선물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만찬을 연구를 해보면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교회에서 성화가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성도가 의외로 너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를 조금 들었는데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완전 성화도 얘기하고 단계별, 상태별 성화 이것도 가르침을 받고 이상한 쪽으로 자꾸 빠지게 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먼저 건전한 교리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말씀드렸지만 칭의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성화의 구원이 있고 영화의 구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이 구원 문제가 칭의의 구원을 얘기를 하나 성화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나 영화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나 이거를 분별해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역열화까지 가야 되고 역열화까지 가게 되면 내 삶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드려라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화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나는 성화를 깨달았어. 주님을 내가 그동안 율법적으로 섬겼는데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걸 깨닫고 나는 내려놓기 시작했어. 또 거기까지 가서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이제 내가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성숙한 자다. 말씀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역열화까지 해서 그치는 것도 아니고 들으라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그 모습이 나오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겠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의의 무기로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계명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와야 돼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쓰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쓴 거를 보면서 감탄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썼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화의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별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연합의 원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고 그런즉 그렇게 연합된 자가 되었은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인과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재판장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몸속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침을 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인이 바뀐 삶이 되었다. 연합된 신분이 되었으니 이제 너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고 선악의 기준이 바뀌었다.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후반부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건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양방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양방간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항상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연합한 자가 되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주인이 바뀌고 선악의 기준이 바뀌었다. 이거를 내가 받은 자이니 이제 내 편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화답해서 살아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건전한 교리 가운데 잘 분별해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그것이 성화의 원리이고 방향이고 원동력이고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방 간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가는 성화의 원리.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한쪽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두 계명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양방간의 관계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자신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제발 좀 알아라. 왜 살아있는 것처럼 살고 있느냐? 너는 죽은 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죽은 것만 알고 연합의 원리를 모르고 사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고, 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제 아내를 한국에 못 남아 있도록 한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해가지고 같이 가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를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내가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가 못 박힌 거는 아는데 나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거는 모르고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세상도 죽었다. 그래서 동산에 십자가가,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죄인이 둘이 있잖아요. 나도 죽고 세상도 죽은 그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다, 이렇게 분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죽고 세상도 같이 죽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성화의 원리의 기본 건전한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있어도 이것을 믿음으로 내 삶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면 지식만 갖고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 그리고 말씀이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겨라라는 말은 내 것으로, 내 삶의 변화가 되는 이 원리와 방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주인과 재판장이 바뀐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매 순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 세워져 있는 두 나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부터 이 성화의 원리가 전파가 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두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 명칭처럼 생명의 주인은 나다,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명칭처럼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나다, 내가 재판장이다. 그러니 너는 나와 연합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주인이 바뀐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선악의 기준이 바뀌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그런 여기는 삶, 믿음으로 화답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삶을 내가 이기적인 삶으로 그냥 살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삶까지 나아가야 된다.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런 기초와 또 내 삶과 연관되고 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많이 있어도 가르치는 자가 된다 하더라도 올바른 삶은 못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약에 나타난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약에 나와 있는 성화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이런 데에 나와 있는 성화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에 성화의 원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표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성화의, 구약에 나타난 성화의 원리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오래전에 썼는데, 위험한 거 아니야? 막 그래서 공격도 많이 받고, 제가 어려운 삶을 좀 살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봐도, 이거 잘 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신약에 있는 말도 좀 같이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책을 좀 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구약에 나타난 성화의 원리 예표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영예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공격을 하면서 이걸 왜 구약을 얘기를 해?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도 집회를 갔는데 구약을 쭉 이렇게 설명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신약을 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구약을 얘기를 해요? 구약은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건전한 교리를 못 배운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말씀 못 드리고 그냥 왔는데 구약부터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고 똑같은 원리를 얘기를 하십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매칭이 되고 원리가 다 똑같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왜 우리가 구약을 가지고 이 성화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 3장 신약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나를 거역하던 것처럼 이 광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너희는 구약에 있는 본을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신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본보기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도 칭의의 권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풀이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4장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칭의의 구원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힘써서 들어가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광야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을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화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은 우리 쪽에서 믿음의 화답으로 드려지는 삶을 계속 살을 때 이제 광야에 머문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땅까지 가는 것들을 너희가 맛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부터 쭉 읽어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구약의 얘기를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침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홍해를 걷는 것이 마치 침례하고 비유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 지나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이기가 되어.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너희가 교훈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성화의 원리를 예표로 우리가 받아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끝에 가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 구약의 본보기에 관한 이 성경 구절을 말세에 사는 너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기록을 해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에덴 동산의 두 나무, 복음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말씀을 너희 드렸듯이 명칭도 다 다르고 이런 것이 구약에 다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구약 얘기를 하면 이거 율법 아니야? 이렇게 보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잘못 배운 거지. 건전한 교리 가운데 우리가 삶을 건전하게 이끌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가나안 전쟁, 출애굽부터 가나안 전쟁의 이 여정을 보면 성화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너희가 안식을 누리고 성화하는 이 성장해 나가는 방향과 원리를 잡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먼저 건너잖아요. 홍해는 침례화하고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은 세대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받은 그 교훈이 또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머물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단강이 이 품고 있는 성화의 원리, 이것이 뭘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터를 잡고 남자들만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싸움을 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2지파 반이 다시 돌아와서 요단 동편에 머무른 지파가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영적 교훈은 뭘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5가지 일을 행합니다. 12돌을 요단강에서 가져와서 길갈에 세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또 다른 12돌을 요단강 밑에 강 밑에서 이렇게 세운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돌을 가지고 지파마다 한 개죠. 12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거기서 유월절을 행사를 하고 할례를 받고 만나가 이제 그치면서 이제부터는 땅에서 나는 열매를 통해서 먹어라. 그리고 전쟁에 앞서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갈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전쟁을 수행을 하는데 처음에 맨 처음 싸움이 이제 여리고성이 되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7바퀴 이렇게 돌고 했을 때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져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파를 모아가지고 아이성까지 쳐들어갔는데 여기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 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나눠져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전쟁을 꾸준히 이제 영적 원리를 붙잡고 싸우게 되는데 이들이 싸우다가 전쟁이 끝나잖아요. 승리를 해서 끝나면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영적으로 회복을 하고 다시 나가는 것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또 싸우고 또 전쟁에서 이기면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길갈은 만찬의 의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륙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길갈에 이렇게 세워졌던 이 12돌 이런 것들의 의미가 언약궤가 이제 길갈에서 옮겨져 가지고 실로 쪽으로 옮기게 돼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구약의 성전이 지금은 어디가 성전이죠?
구약에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전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성전이 지금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디 있죠?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의 의미는 만찬의 의미하고 직접 연결이 되면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성화의 원리의 이 예표는 우리 삶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렇게 건넜어요. 그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물 밑을 이제 마른 땅을 삼아 걷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침례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국 군인들이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거예요. 애국 군인들은 다 물속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들만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죽게 되는 거죠.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불신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침례의 모습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옛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 우상 섬겼던 거, 그리고 종로로 탔던 그런 습성들이 다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1장과 2장을 보면 광야 시대에 이 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진영을 정렬을 하는 거예요. 12지파가 있는데 가운데 이제 성막이 있고, 그리고 어느 지파는 이 남쪽에 서고 북쪽에 서고 동쪽에 서고 서쪽에 서라. 그래서 12지파를 딱딱딱 이렇게 정렬을 다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제 보호를 하고 인도를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겉모양을 보면 완전하잖아요. 거기에 성막이 있고, 그리고 12지파가 아주 정렬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호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너무나 완벽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완전한 진영을 정렬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흔들리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모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겉모양이 잘 갖춰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모습처럼 흔들리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겠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실패를 했어요. 겉모양은 아주 완벽한 진영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해요. 불기둥도 있고 구름기둥도 있고, 그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의식주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럴 때 불평이 나오고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항을 하고 리더들에게 대항을 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광야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들이 넘어진 이유를 보면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제 많이 생겼을 때 영적 원리로 올바른 믿음으로 화답을 못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흔들리는 그 원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다들 이렇게 흔들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했는데 이게 한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했던 건 뭐냐면 이 광야가 제발 좀 가나안 땅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환경이 너무나 힘듭니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잘 돌보신다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네, 학교를 다닙니다.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잘 못 나오죠. 네, 안 나온다는 것보다는 못 나옵니다. 네, 못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학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조차도 야, 너 그렇게 교회만 와서 살면 네가 대학을 제대로 가겠냐? 누구 말일까요? 부모님 말, 성도 부모님.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교회에 오는 대신 학원을 먼저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면 교회 잘 나올까요? 네, 세상 물결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너무 힘듭니다. 네, 스펙도 쌓아야 되지, 영어 시험도 해야 되지. 그래서 뭐 여러 활동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내내 시달리고 뭐 학점 관리하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이게 막 얽매여 있어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취직만 잘 되면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 취직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도 이제 취직은 해야지. 그래야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취직하면 회사가 이제부터 교회 잘 다녀라 할까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네, 그래서 네, 거기에 그냥 얽매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아파트도 사야 되고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골치 아픈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맴맴 돌다가 그냥 마감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광야가 가나안 땅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광야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한다. 이게 광야에서 벗어난 성화의 원리가 됩니다. 광야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평생 이 광야가 변할까요? 광야가 변하면 가나안 땅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다는 것은 이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좀 제발 좀 변해라. 나를 그렇게 못 믿느냐? 나와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왜 나를 못 믿느냐? 이거죠.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이 광야에서 그냥 생활하다가 거기서 마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맴맴 돌다가 환경이 좀 좋아지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이러다가 그냥 끝 마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모세도 같이 했습니다. 모세는 제가 이제 뭐 모세의 삶을 연구해 보면 뭐 40년 훈련받고 그 다음에 또 40년 또 훈련받고 광야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40년 동안 쓰임받을 때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40년 훈련받고 40년 또 훈련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분이 너무나 불완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는 내가 뭘 할 줄 알아요. 나 입이 툴하고 이것저것 변명을 하고 있는데 꼿꼿하게 서 있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가라 하니까 이제 갔어요. 갔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러니까 와서 또 불평하고 나 못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있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이 대사건을 겪으면서 모세가 더욱더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광야에 들어가서 모세가 어떻게 변했냐면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는 엎드리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꼿꼿이 서 있던 사람이 엎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모세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까지 엎드리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 모세, 겸손하고 온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렸는데 사람 앞에서 한 번 실수를 했어요. 너무나 속을 썩이니까 반석을 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꼿꼿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너의 종으로서의 삶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로 리더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엎드리는 자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렸는데 사람 앞에서까지 엎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삶을 거기서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는 광야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엎드리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모세가 붙잡고 갔던 것은 하나님이지 환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내려놓고 사람 앞에서도 엎드리는 자가 되자. 그럴 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요단강의 의미는 내려놓음이겠죠. 바짝 엎드려지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그 모습.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원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국 군인들이 쫓아왔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걷는 거예요. 이거는 성화의 원리, 내려놓음에 내가 죽은 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의 이런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율법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것들이 바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하고 비유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지파 반이 딜을 합니다. 모세하고 딜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요단 동편에 아주 좋은 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땅에 뭐 들어가서 이렇게 12지파가 다 나눠 가지면 그거 너무 좀 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우리가 머물겠다. 그런데 뭐 전쟁을 같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 처자식하고 가축들을 다 남겨놓고 집을 다 해서 터를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가서 남자들만 가서 가나안 전쟁을 다 같이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우리 터를 여기에 뿌리를 내리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그것을 들어줍니다. 갓지파하고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데 요단 동편을 보면 영적 원리가 있어요. 이게 현대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광야와 가나안의 이 중간 정도인 거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야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롯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뭐 재산이 많아지니까 같이 있기가 힘들어졌어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나눠서 이제 좀 흩어져서 좀 살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럼 네가 먼저 선택을 해봐라. 롯이 이렇게 보니까 요단 동편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도 잡고 애굽 땅도 같았다. 세상도 잡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크리스천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딱 주일이 끝나고 평일이 되면 세상을 잡고 훌륭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 되면 만찬 예배를 드려야지 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붙잡고 교회가 끝나면 세상을 붙잡고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요단 동편에 머물러서 살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이죠. 네,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죽었다 하는데 이 죽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구원받은 성도야 해서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동시에 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 이 모습이죠. 그런데 창세기 14장을 보면 하나님이 롯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소돔이 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 롯의 가족도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서 롯의 가족을 다 살리고 소돔의 재산과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다 되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때가 기회입니다. 자, 롯의 가족은 소돔에 한번 들어갔잖아요. 그 소돔의 맛을 알고 있는 거예요. 추악한 것도 알고 죄악에 빠져 있는 것도 다 보고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가 되는 신세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교훈을 받았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비를 베풀어서 다시 풀려나와가지고 나와서 자유롭게 됐는데 아브라함한테 신세를 졌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쪽 그리고 멘토가 돼서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포로에서 살아나온 다음에 롯이 다시 돌아갑니다. 네, 이게 롯에게 한번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저버린 거죠.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런 유혹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겨가지고 포로된 사람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돔의 모든 재물들이 자기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재물을 네가 다 가져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위영예를 누릴 수 있는 소돔의 특성, 이 모든 재물들 이걸 다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다 거절을 하고 멜기세덱을 택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떡과 포도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생활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롯이 가지고 있던 당했던 그 유혹을 세상 유혹을 똑같이 당했는데 아브라함은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롯의 가족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를 쭉 더 내려가 보면 창세기 18장, 19장에 아브라함의 모습과 롯의 모습이 다르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텐트 앞에서 이제 있는데 세 명이 지나갑니다. 천사 둘하고 주님이 이렇게 포함돼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대접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셋 중에 주님이 딱 빠지고 천사 둘이 집구장에 들어와가지고 소돔으로 들어가서 소돔을 심판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롯이 이 두 명을 만나게 됩니다. 롯은 주님이 빠진 천사들만 만나게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잡고 살려고 하다 보면 주님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천사를 만난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만찬 예배를 잘 드렸어. 감사를 했어. 이제 일주일 살 수 있어. 말씀도 나는 읽으려고 해. 기도도 하려고 해. 그리고 성도 사랑도 하려고 해. 때가 되면 뭐 복음도 전하고 싶어. 그런데 주님이 딱 빠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은 다 있는데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고갈된 상태. 주님이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요단 동편에 머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네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는 진정한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성화의 원리하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국 군인들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간 것입니다. 이거는 자아가 죽고 내려놓고 자아가 부인하는 그런 영적 교훈을 담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인이 바뀌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화답해서 사는 삶. 이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교훈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동역과 탐심이 같이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이 나를 향해서 죽고 나도 세상을 향해서 죽었다. 같이 죽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 건너는 그런 영적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주제권이 바뀌고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바로 요단강 건너의 영적 교훈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12돌을 요단강 밑에 세워놓고 또 다른 12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워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죽은 거예요. 강 밑에 세워져 있는 12돌은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죽었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제 12돌을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 첫 번째 전진 기지인 길갈에 세워놓은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부활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원리가 되는 거죠. 길갈에서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일을 행해요. 근데 이게 수직관계를 얘기를 하고 수평관계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돌을 가져와서 거기 길갈에 세워놓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고 살 때 같이 사는 자가 되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고 언약과 소통과 동행의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유월절이 이제 회복이 되고 할례, 이 언약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기 앞서 군대 대장을 만나요. 가나안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 내가 앞서가서 싸우는 내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군대 대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전쟁이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이 가나안 전쟁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만나가 이게 그치게 되고 가나안 땅에 이제 그 농사를 져서 이제 소출이 나오면 그걸 먹고 살아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나는 광야에서 이제 의뢰를 받은 대로 그냥 먹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길갈에 들어와서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부터는 바닥만 먹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같이 이제 농사도 짓고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역의 관계를 배우게 되는 거죠.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이렇게 5가지 일을 행해요.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수평 관계를 이제 올바로 세워진 관계를 통해서, 그런 상태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믿음으로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럴 때 사실은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영적으로 회복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영적인 첫사랑 회복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하니까 그 여파를 이제 가지고 내가 이제 싸우면 또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아이성까지 치는 거예요. 물론 범죄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생각과 또 육신이 이런 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제 아이성의 전쟁을 시작했을 때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서 회개를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올바른 영적 상태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갈로 다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찬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놓으셨을까?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찬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만찬을 생각할 때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릴 거지만, 만찬을 대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전쟁 중에 드리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한 복판에서 드리고 있는 것이 만찬 예식이 됩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군대 대장이 함께하는 전쟁,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된 상태에서 이 전쟁을 수행해야지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만찬 예식이 됩니다. 단지 우리가 받은 선물에만 감사합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나? 난 그것이 너무 의문이 돼요. 만찬을 건드리면 힘든 삶을 살게 되는데 제가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뭐 해야죠. 말씀대로 그냥 풀이를 해 나가면 되니까. 우리는 전쟁의 한 복판에서 만찬 예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만찬 예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 예식을 제정해 놓고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라.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의 한 복판에서 이 만찬 예식을 행하라. 그런데 우리가 만찬 예식을 풀이하면서 요한계시록 4, 5장을 가지고 이 모습대로 하는 것이 만찬 예배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가 되지만 상황적으로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 4, 5장은 전쟁이 끝난 상태가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 있잖아요.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찬 예식은 교회가 이 땅에 있을 때 행하는 것입니다. 길갈의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담겨 있고, 유월절 의미가 담겨 있고, 할례의 의미가 담겨 있고, 군대 대장이 함께하는 이 의미가 담겨 있으면서 너희 몸을 들여서 전쟁에 너희 도구를 들여라. 전쟁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계명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만찬 예식이 됩니다. 이어서 만찬 예식을 할 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길갈로 계속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이 끝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길갈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올바른 상태가 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전쟁을 가서 다시 전쟁에서 승리할 때 다시 돌아오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점점 내륙으로 이렇게 깊숙이 전쟁에 들어가다 보니까 길갈로 돌아오는 것이 길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이 영적 원리의 이 중심이 실로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이제 정착이 되고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이 성전이 우리 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영적 이 원리, 이 성전이 되어 있고,
만찬을 통해서 이 길갈의 의미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창세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의 맥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이 원리를 우리가 붙잡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읽어드릴 말씀인데 우리는 구원과 동시에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을 약속을 하셨어요.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이제 시작이고 이제 갓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뤄나가라 이렇게 말을 해서 성화의 구원을 이뤄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전쟁의 한 복판에서 이 영적 원리를 붙잡고 이 방향을 따라서 너희가 내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안식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 원리를 우리에게 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화의 원리를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면 건전한 교리 가운데 건전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안식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찬 예배? 말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해서 내가 예배 드렸다?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만찬 예배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원리를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의미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런 원리를 계속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성화의 원리를 정확하게 붙잡고 사신 사람이다. 그러니 저런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었지. 이분이 쓴 글 중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너무나 귀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은 깨져야 되잖아요. 깨져라 이 얘기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처음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 지인들을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점점 커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해서 또 다른 곳에 또 개척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 전체가 모여서 캠프를 했어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 성도들은 지금 5개 교회가 있거든요. 하나가 되어 있죠. 같은 그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똑같이 자랐으니까. 그런데 1년에 3번 모여요. 정기적으로. 다 모입니다. 4월 달에 이제 청년 캠프가 있어서 한 번 다 모이고, 그 다음에 가족 캠프 10월 달에 있어서 다 같이 모이고, 연말 연시에 모임의 날이 또 있어요. 다 같이 모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캠프를 하면서 캠프 주제를 한번 정한 적이 있는데, 내려놓음, 자아 깨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어요. 캠프를 시작할 때 이런 오프닝 세레머니 이런 걸 하잖아요. 이제 성도들이 생각을 한 게 그릇을 하나 놓고 그 아래에 십자가를 딱 집어넣고 이 그릇을 깨트리는 세레머니를 한 거예요. 이 질그릇이 깨져야지 십자가의 능력이 나온다 이 얘기죠. 그 캠프의 주제가 내려놓음, 깨어짐이거든요. 자아 깨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화의 원리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캠프 주제를 설정을 했는데 세레모니가 질그릇을 깨트리는 세레모니예요. 질그릇이 깨져야지 보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면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질그릇이 깨어질까봐 자꾸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또 흙을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두껍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안 깨지려고 용을 쓰고 있는 모습. 나의 에고를 누가 가르쳐? 건드려? 내가 얼마나 귀중한 자인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귀중한 자인데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해? 내가 첫 번째 선교사인데 나를 몰라? 에고잖아요, 에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나를 몰라봐줘? 에고.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나의 에고는 안 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질것이 깨져야지 그 안에 보배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화의 원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요단강을 건너는 영적 원리. 그래서 나의 에고는 자꾸 깨져야 되고 내가 죽은 자인데 내 에고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죽은 자가 죽은 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성장의 원리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진짜 붙들고 여러 일들을 이렇게 겪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너무 좋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사는 삶이 성화의 원리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넘어와서 6장 3절부터 5절 연합의 원리,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예표, 길갈의 의미, 이런 것들이 다 이 성경 구절에 녹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본보기를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통해서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복음과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